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 19절로 24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관심과 보호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 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모든 구성원의 안녕과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보호하라는 그 명령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예. 이 23장의 19절로 2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자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요. 서원을 하였으면은 서원을 더디 갚지 말아라. 즉시 갚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서원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웃의 소산물에게 너희가 손을 대도 되긴 되는데 함부로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거나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자에 관련된 규정 같은 것을 보면요. 극빈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생존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보다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국인과의 상거래에서 이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먹을 양식이나 파종할 씨앗을 빌리는 형제에게는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출하지만 않으면 굶주린 이가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 줄인 배를 채운 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이 마지막 이웃 소산물에 대한 규정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돈을 빌려주더라도 맷돌 같은 기본적인 생존 수단 같은 것들은 전당 잡아서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 가난자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소유를 나누고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약속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책무라는 거지요. 우리가 모두가 다 먹고 사는 데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이 탐욕하며 남의 것들을 전혀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무자비한 삶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생존할 수 있을 정도는 늘 끊임없이 서로가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21절로 23절까지 보면요. 자, 서원하는 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성급하게 서원하는 일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서원한 일은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 믿을 수 없는 허언이나 의미 없는 장담이 되지 않도록 헛되이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모든 말에도 신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도 거짓말이나 빈말이나 허언 등으로 말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런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말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신실함이 묻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볼까요? 예, 24장 1절부터 9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서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예. 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혼 증서는 자유롭게 이혼하도록 하는 장치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해 보니까 그냥 대련에 수치가 있음을 발견하면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었죠. 남자가 자기 멋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막고 또한 이혼당하는 여자가 사회의 편견이나 소문 등에 희생되지 않도록 막는 보호책이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음행 외에 그 어떤 이유로도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요. 그럼으로써 힘없는 아내를 남자들의 횡포에서 보호하는 율법의 본래 정신을 일깨워 주신 부분이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오늘 또 5절에서는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하면서 나오는데요. 율법은요. 남자에게 부과된 병역의 의무가 있죠. 그리고 각종 공적 의무가 있는데 이 공적 의무나 병역의 의무 이런 것들이 신혼 기간에 있다면은 그를 어떻게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정을 화목하고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빠듯한 현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기쁘게 결혼하고 마음 놓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깃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일에 큰 마음으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의 귀한 한 마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시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녕할 때까지 가난하고 위태로운 예수를 지켜주는 보호하는 함께 돌볼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애쓰며 수고로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승리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